교회 진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명 교회는 세 가지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첫째, 성도를 성전 삼는 교회. 둘째, 초대교회를 모델 삼는 교회. 셋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 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5장 1절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 15장 1절 7절 말씀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윗의 사람을 당하게 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시되 내 사람이 내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사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좀 마음속에 남는 영화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학창시절에 성룡이 출연했던 주인공으로 나왔던 치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1, 2, 3, 4 뭐 시리즈로 계속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치권에 보면요, 이 성룡이 악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그 성룡의 사부가 체감물을 딱 던져줍니다. 그 책을 딱 받아든 성룡이 얻어 터지면서 그걸 딱 펼치니까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코믹한 거죠. 근데 그 자세를 따라서 하면 공격하는데 막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대 맞다가 또 보니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룡이 그 책대로 그 쓰여진 대로 해가지고 악당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황되고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 가지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 성령이 그 권법을 그 교본에 나온 대로 하니까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령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지 않는가. 때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고 대체 이 공법책처럼 공격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막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걷지만 실패하는 인생을 걷지 않는다. 이것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의 말씀을 인생의 모토로 삼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 교훈과 책망과 우리가 바르기를 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꼭 새겨야 될 말씀이고, 적어도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그 말씀을 깔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평생을 유대계 전통에서 살아왔던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요, 천년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 종교적 행위들을 과감히 깨부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정수를 맛보지도 못하는 불행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는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새겨들어서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풀고 여러분 느낌과 감정으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잘 훈련되고 받아나갈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도 말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배워요. 그런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단추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믿음에서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서 아주 잘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여러분이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인생의 이정표를 찍어주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북쪽의 연합군을 섬멸하고 돌아와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승리 뒤에는 기쁨과 환희가 있지만 그 뒤에는 그 끝은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즐겁게 살지만요, 아무리 기쁘게 막 즐거워서 웃어봐요. 웃음 끝에 뭐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죠? 눈물이 나요. 웃음 끝에도 눈물이 나요. 인생은요,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 인생의 삶에는 늘 두려움과 공포는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사의 삶의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북쪽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 서서 계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누렸어요. 많은 종을 거느렸어요. 많은 땅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 이 많은 부와 명예와 이 많은 권력을 나눠줄 후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없지 않냐? 다 있으면 뭐하냐? 나에게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물려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자식 문제로 실망하고 자포자기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는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저 이방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야, 하늘을 봐라. 너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이 있지 않냐. 저 무수히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실물적인 자연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 문제로 갈등하고 실망하고 좌절되어 하나님께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을 포기하고 선언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도 믿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이 추위를 무릅쓰고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겠지.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믿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는 믿었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를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다 함께 4장 18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똑같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쉽습니까? 지금 바울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는 100세가 돼가지고 아기를 생산한 힘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다메섹 사람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의 가업을 이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나님이 NO!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 신선하게 하면 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묻지 않겠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뭐 갖춰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비전을 가져보죠. 생산 능력도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네 씨에서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말이 되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비정상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걸 다 믿어도 그 확률을 믿어요. 확률이라도 뭔가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남편도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 요셉도 믿었어요. 너무나도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현주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초짜 신자가 와가지고 나는 성경에 다른 건 다 믿어도 동정녀가 애 낳는 건 못 믿겠다라 그러면서 1시간 이상을 그냥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동정녀가 애를 낳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구봉서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남편 요셉이 믿는데 왜 지가 못 믿어? 이랬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것은 마치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겠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해. 오늘 내가 좀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한 것 같아. 좀 뭔가 내가 경건하게 좀 살고 좀 예수님 다음 모습으로 사람들 섬기고 좀 한 것 같아. 약간. 그럼 오늘 은혜가 되고 좀 감동이 되고 내가 좀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럼 어느 순간인가 기도도 안 나오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낙심하면 성경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믿음이 또 떨어졌나 봐. 마치 믿음이 풍선처럼 여러분 부풀렸다가 꺼졌다. 부풀렸다가 꺼졌다. 이런 것을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행위 믿음을 가져요. 내 행위로 내가 좀 낮게 뭔가 좀 해서 하나님께 뭔가 거룩함을 보여야지. 그 모습이 의로 여겨지지 않을까? 다 착각이에요. 착각. 꿈깨 돼요. No.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면요, 참 우리나라 그 노래가 얼마나 그게 참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요. 교회 생활을 세상 생활의 연장으로 착각하고요. 교회를 세상 일처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대상의 문제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보는 가치의 기준들이 다 그만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교회 가서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간다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지면요, 언제나 그 사람보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거룩하게 보이고 잘하시는 것 같아, 능력 있는 것 같아. 김우찬 목사님 믿고 한번 인생을 걸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 사람은요, 다 넘어져, 다 넘어져.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저를 믿는다면 저는 더 괴롭습니다. 사람은 믿을 줄이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조건,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보인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씨에서 너의 자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가 절대적으로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는요, 비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늘 사람 보면요, 열등감 생기고요. 난 왜 저만큼 못하지? 난 왜 저만큼 못 가졌지? 난 왜 저만큼 못 배웠지? 맨날 신뢰타는 말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고백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유명했던 배우들 그렇게 예쁘고 윤정이 배우 같은 사람들 그렇게 화려하고 여러 음악의 스타라고 했는데 돌아갈 때는 크게 초라하게 죽잖아요. 완전 치매에 걸려서 세상 분간도 못하다가 스스로 요양원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수처럼 꽂혀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헷갈려가지고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었어. 어우, 너 바뀌었구나. 내가 너가 지금 이게 의야. 너가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 불가능한 약속을 믿을 때 너를 내가 지금부터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요한 15장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요. 이 15장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식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0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오르면서요, 한 번도 아브라함이 했을 때, 야, 너 의롭다는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가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셨다고 가라. 네, 갈게요. 갔어요. 야,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갈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거기에 가능성을 주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10분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관점과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 그것이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 일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혔듯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지 아세요? 그의 열심은요, 여러 영감자들보다 자신의 보다 나이가 많은 그 어르신들보다 자기가 유대교를 하나님,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모세의 오경을 통달했어요. 다 배울 정도로 다 그것을 이해하고 안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자신이 구원받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주여 니시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 거기서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그 바울의 삶 속에서 변화된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구원받고자 열심히 달려갔던 율법 다 버렸어요. 할례, 이방인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라. 구원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는다고 고백하면서 할례를 폐해버렸어요. 바울이 핍박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제국이나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바울이 핍박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어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자신의 교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예수를 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것을 쓰든지 그것은 공력이고 자기 의고 공로고 그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방식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깊게 받아들일 때 은혜를 받았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000년 동안요, 교회가 왕권에 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단이 출현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잣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캐논이에요. 캐논은 잣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성경의 66권을 정경으로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척도가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틀린 것을 평가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산에 있어요. 중세교회는 높은 데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높이죠. 그리고 중세의 교회는 화려했어요.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년의 카톨릭 교회가 지내오면서 행위구원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최악이 면죄부였습니다. 누구든지 면죄부를 사면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죽은 영혼도 연옥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고 그걸 알겠어요. 마틴 루터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로마에 있는 그 심판대라고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거기를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거기서 그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루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계단을 피가 나도록 올라갔는데도 구원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동이 없어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의 행위로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은혜가 나가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한다. 이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말씀을 들고 로마 교회 그 천년의 역사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파워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었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더 복잡해졌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로봇가 달걀 프라이를 해주는데 저보다 더 잘해. 안 타게 돌돌돌돌 많이 넣어서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고 복잡한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말아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상 중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한 자유와 능력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